요시야 왕은 이제 율법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자신들이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라는 통탄이 그리고 자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제사장, 서기관, 관리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훌다라고 하는 여선자에게 가서 이 책에서 나온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서기관, 관리들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물었고 심판과 위로의 동시에 두 가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징벌은 피하고 위로를 얻는 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위로받을 수 있는지, 또 심판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 왕은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는데 12절 말씀이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미가야의 아들 악볼, 그리고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다라고 해서 보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보낸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 뒀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치의 오차 없이 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보낸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신중함을 이 요시야 왕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예상이 된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서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요시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 연기된 거, 또 그 아들 므낫세 때 선포된 징벌 예언,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할아버지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내 때에 혹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예감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제사장, 서기관, 또 자기의 시종들을 훌다에게 보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악을 모르고 저지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용어들이 있지요. 뭐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도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또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에 묻는 작업은 꼭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또 알았다고 한다면 요시야처럼 우리가 즉시 통곡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이런 신앙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지도자가 있고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묻는 일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범사에 우리가 자주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준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다 알고 너는 다 모르고 이런 교만한 자세보다도 나는 다 모르고 너는 다 아니 나에게 좀 알려다오.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배울 건 배우시고 물을 건 물으시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이 온화하고 멋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물으시고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물어보는 일 그리고 알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여선지 훌다가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의 아내라고 돼 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는 아주 신실한 여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데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앙이 내릴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분향했기 때문에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식들 불태워서 바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길이 열려 있고 망하는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 망하는 길이 넓고 커 보여요. 이 망하는 길이 걸어가면 편할 것 같아요. 탄탄대로에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망하는 길을 들어서게 되면 그 길에서 물러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뜻을 여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길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좁고 협착한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으로 가는 것이 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았던 너희들에게 재앙이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는 달리 참 신중의 신이요 한 분밖에 안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예비하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심판을 면하는 길은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 아이들이 말이죠.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키우고 난 뒤에 한 30년 지나고 난 뒤에 손주를 이렇게 보니까 지가 필요할 때는 할아버지를 막 이렇게 와가지고서 안기고 안아달라고 두 손 벌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안으면 뭐 자기가 가자는 대로 다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할아버지한테 와서 막 안아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다가 지가 아프면 내가 안으려고 그러면 싫어 아니야 그리고 지 엄마한테로 가요. 그걸 보면서 참 이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요즘 또 많이 느끼는데 결국은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지 엄마 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아버지 품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픔이 치유받고 내 상처가 싸매지고 내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어디 있느냐? 요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선지 훌다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위로의 메시지도 이 훌다가 전하는데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이 요시야는 그 말씀대로 패역한 백성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옷을 찢고 통곡을 했는데, 요시야를 이렇게 하는 요시야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요시야에게 징벌 내리겠다, 그러나 평안히 너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 왕가의 묘실로 들어가는 건 그의 영예입니다. 여기에 못 들어가면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악한 왕이라도 그나마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다윗 왕가의 묘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는 네가 그런 죄를 짓고 백성들의 그런 징벌을 내리게 되는데 너만큼은 다윗 왕실의 묘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 장사 지낼 곳이 어디다, 이걸 일러주는 게 아니라 네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칭찬받는, 그래도 칭찬받는 그 왕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네 말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사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 온 성도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면서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우리 곁을 떠나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같이 유가족들과 울면서 이렇게 내가 세상을 떠나야지, 죽었는데 아이고 그거 잘 죽었네, 아이고 언제 죽나 싶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결같이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참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됐으니 참 잘됐다,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축복을 요시야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죽음에 대한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죽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혹시 안 죽을 수 있는 분 계시면 손 들어서 표하시면 예외로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가느냐 참 중요해요.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부모로서 갈 것이며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100년 이내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일을 맞이할 것 될 텐데, 100년 이내에 그렇게 될 텐데 그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난 이렇게 죽겠다. 내가 죽을 때 가족들에게는 찬송가 몇 장 불러라, 이것도 다 정해놓고 성경도 다 정해놓고 내가 나중에 어디에 가 있게 되거든 내 묘비에는 성경 이 말씀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준비를 해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 없이 나중에 성경책 뭘 묘비에다 쓸까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침발 나가면서 성경 넘겨가지고 정한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원래 평상시에, 어머님이 평상시에 원래 좋아하시던 말씀이 뭐였느냐, 자식들에게 일러 놓으세요. 지금 아셨지요? 하기 싫으신 모양이네. 예, 괜찮습니다만은 해두세요. 그렇게 해두면 자녀들이 추도 예배 때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찬송가에 우리 그거 부르자, 같이 부를 수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거 생각하시기가 좀 찝찝하시면 그냥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제 말이 기억이 나시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음이 조상들의 묘실로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기 직전 4년 전에 죽어서 이 다윗 왕실에 묻히게 됩니다. 심판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 회복과 치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길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았던 그 므낫세, 아몬, 아합 이런 왕들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이 요시아의 그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이겠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청종하는 요시아와 같은 신앙생활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